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6번째 시간입니다. 21장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 사망과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 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죠. 가장 먼저는 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막연한 신에게 그냥 어떤 좋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진심이고 아무리 열심이어도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트렌드에 맞아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제가 나눴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유니테리언처럼 우리의 그냥 지극정성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그냥 신령과 진정 그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삼위일체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들에 충실히 예배한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 어떤 칭의와 성화 그것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배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먼저 우리 예배의 대상 그리고 방식, 이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 즉 어떤 요소들이 예배 드리는데 합당한 것인가, 어떤 요소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2계명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으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뭘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만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1계명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상상, 자기가 고안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경험해온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주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 많이 우리에게 들렸습니까?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느냐 아니냐가 주로 고민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는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무엇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 규정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는 가장 철저히 이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 예배는 이런 순서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요소들이 예배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야만 하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꼭 포함을 시키되 어떤 그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적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만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의 요소들에는 정말로 무엇이 있고 그 요소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풍성히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항부터 5항까지 이제 쭉 살펴보면서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3항과 4항이 다루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요. 네, 자, 3항부터 보시면 맨 앞부분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예, 신앙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이 기도를 두 항목을 할애해서 3항과 4항 두 항목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 요소가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특별히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항의 내용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은데 2항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길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 드려질 수가 없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2항을 마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이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를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후에 이제 뭐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잘 알고 이해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냥 머리로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 그죠? 그냥 주님의 중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착착착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맛보고 알아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또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 2항까지는 이 예배 원리에 대해서 쭉 나눴던 것이라면 이제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기도가 가장 앞서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신앙 고백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먼저 예배에서 기도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신앙 고백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분명히 또 삼위일체적인 진술이죠. 가장 먼저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쓰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예배일 수 있으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중보 이외에는 기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8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중보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그냥 계속 강조해도 너무나도 모자란 그런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구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뿐만이 아니고요. 또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중보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필요한 거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해한다고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고요. 가만히 놔두면 사실 그 이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더 교만하게 만들죠. 많이 이해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도 역시 이 또 다른 보혜사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좀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언제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제대로 안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말씀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죠?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자, 그리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한 신앙 고백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주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를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나름대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셔서 들어주신다라거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저는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떼쓰는 게 기도다라고 막 설명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그런 걸까요? 막 떼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막 자해하는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떼쓰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쉬운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전혀 자신이 했던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끝나죠. 그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의 간증을 딱 듣게 되면 그것에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식의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 생활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기대,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아무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열심은 좋지만 왜 열심히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작정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신론을 공부했죠. 그때 공부할 때 이미 다 나눈 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뜻을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준이 되고 항상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이유가 0.00001%도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 뜻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본래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그죠? 좀 선하지 않은 계획이었다면 선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선한 계획을 불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뜻을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피조물이 떼쓴다고 해서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라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정욕으로 정해놓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떼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기도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미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기도의 목적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땅에서의 내 뜻이 하늘에 관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고백에서는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니까. 그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놓고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이거 뭐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달라고 떼쓰는 그 수준에서는 그거 떼쓰는 게 당연한 거죠.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또한 어떤 우리가 살다가다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비명 지르는 거 당연합니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그 우리의 그런 기도의 결론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 관철되고 그대로 내 뜻이 응답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의 잘못된 정욕들이 보이고 점점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변해가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야 그게 맞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자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저의 이제 설명을 듣고 혹시 좀 실망이 되시는 그게 기도인가? 라고 생각되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설명을 이제 책에서 읽고 실망이 좀 됐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기도를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좀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를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삶 가운데 적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신앙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극정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 노력.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정말로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답해 주셔야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본래 뜻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그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기도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을 달라고 조를 때 그대로 주는 게 좋은 응답인 게 아니고 그 불량식품 대신에 몸에 좋은 것을 주는 게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반응을 하시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응답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게 또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냥 무작정 떼쓰면서 불량식품 달라고 기도하고 조르는 게 사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기도를 일단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하는 게 좋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 사람이 어린아이로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평생 어린아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이제 가장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가장 선하고 좋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지름길이고 이게 가장 복된 길이구나를 점점 마음으로부터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는 점점 기도의 방향이 그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춰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배뿐만이 아니고 기도도 철저히 이렇게 삼위일체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삼위일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R.C.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적이다. 분명히 기도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자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자는 그 요청을 성부에게 가져간다. 새 위격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사실 기도도요, 예배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요, 다 그 기본 구조가 같은 겁니다. 다 같아요. 모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성부의 뜻에 따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철저히 삼위일체적이어야 마땅한 것인데요. 자,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제 그런 삼위일체적 기도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보시면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 고백은 그런 삼위일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먼저 그 기도는 이해를 가지고 하는 기도다. 이해를 가지고 하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남이 듣기에 좀 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저 어떻게 장황하게 오래오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소위 이제 방언이라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정말 좀 이상한 기도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는 정확한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이 삼위일체 안에서 점점 그 뜻에 나의 기도가 맞춰져 가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맞춰져 가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한 지식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기도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신자는 기도할 때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죠?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이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해했다고 여기 나오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흉내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도록. 사실 이게 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다 똑같죠. 자,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장 36절부터 38절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와 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막 더 열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3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죠. 그죠? 이렇게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기도는 이해, 곧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38절의 그 기도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절대로 어떻게든 때를 써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뜻이니까 설령 결론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경외하는 것. 이는 사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랑함을 동시에 포함하는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겸손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겸손함을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한 거지 제대로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리 보였을 때는 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나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오시니까 내가 보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열정의 문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 열정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긴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주로 누가 생각납니까? 은사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들의 열정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열정의 동기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의 동기는 기복주의적인 거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정욕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표현들로 치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의 동기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어떤 우상숭배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엘리야 앞에 바알 선지자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들의 동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동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이 특별한 열정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열정은 나의 죄성, 나의 육신의 정욕과 그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것처럼 그런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죄성에 맞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욕심을 어떻게든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 무조건 나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분명히 신자가 기도할 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열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목격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복주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보이죠. 사실 진짜를 깨달았다면 더 뜨거워야 마땅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기복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열정이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한 걸까?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옳은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기복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정을 드러냅니다. 그죠?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도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건데 그 이유가 머리로는 기복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아는데 여전히 마음은 기복주의자들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로는 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싱크가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머리의 이해로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올바른 기도도 안 나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에 정말 바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맞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내 원함이 되고 내 뜻이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은 다 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 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간구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은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되 그냥 자신의 욕심을 관찰하기 위해서 떼쓰듯이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하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경외함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우주의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짓기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다시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태도와 마음 상태들이 잘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지하셔서 우리 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겠죠. 어떤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그래서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일단 우리는 이 진술을 볼 때에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되던 17세기에는요. 지금 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방언은 아예 이 논할거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이 오순절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요즘 교회에서 보는 식의 이 중얼거리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봐온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방언은 정말 새로 나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요. 그 후에 교회 이 초기 50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몬타누스라는 이단 이외에는 전혀 방언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었던 게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들한테 배운 속사도도 이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방언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신앙 고백의 이 진술은 방언을 타겟으로 한 진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그 방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앙 고백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말로 하라라는 이 말은 무엇을 염두하고 진술한 걸까요? 방언이 아니라면, 방언 얘기가 아니라면 이건요 이 로만 카톨릭의 관행에 반대한 진술이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언제나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부터 20세기 중반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 이 교황청에서 내려온 라틴어 설교문, 라틴어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쫙 내려오는 거죠. 이걸로 이번 주는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자, 라틴어 어떻습니까? 일단 멋있죠.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막 홀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심지어 신부들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전달받은 그냥 설교문을 읽어 내려간 적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허세인 거죠. 그죠?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카톨릭처럼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하지 말고 이해하는 말로 해야 한다는 교리를 분명히 세운 겁니다. 이해하는 말로. 살아계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거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이게 되게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있냐 이러겠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이는 뭐 카톨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인격이 아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신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이 말하는 게 중요했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우는 듯의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거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전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보면 바로 이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얘기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살펴본 대로 이해부터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제대로 생각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어지는 사항 보시면서 사항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여야 하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사항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해야 한다. 자, 먼저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lawful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적법한 일들 말하는 건데, 물론 뭐 세상법에 의해서 적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분명히 계시를 해주셨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서, 즉 죄를 지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합당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의 14절 15절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기도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은 저기에서 어떻게든 있고 나는 내 뜻을 구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맞아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이어서 해주는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태어날 아이,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요,
그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절대 기회가 없죠. 영원한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이제 죽은 후에 연옥이 있다라고 믿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런 그들의 기본적 교리에서부터 중세시대에는 이제 면죄부까지 판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관습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알겠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요한일서 이게 5장 16절에 근거하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요한은 죄를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죄진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죽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죄의 경중은 분명히 있어요. 경중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리 가벼운 죄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대충 넘어가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어떤 구분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구원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좀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성도는 근데 어떻게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나왔죠.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가지고 죄인임에도 성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요한일서 5장 16절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 여기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네, 분명히 형제죠. 즉 거듭난 성도인데 그 사람이 남들이 볼 수 있는 죄, 관찰할 수 있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그죠? 바로 그런 형제를 봤을 때 성도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에게 생명, 곧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는 영생 이야기, 영생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요, 보통 뭘 말하냐면 배교나 성령 회방죄와 같은 죄들, 그거를 말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룰 때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그런 죄들의 특징만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의 특징 뭘까요? 그 특징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성취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모든 죄는 죽을 죄입니다. 그죠? 동시에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이 죄는 왜 사함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대적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건데 오히려 대적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용서가 불가능한 거죠. 물론 당연히 복음을 몰랐을 때 무지에 의해서 대적한 것은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죠? 하지만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죄는 당연히 그건 답이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런 죄의 대표인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불신앙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고 성령을 보통으로 항거함도 아니고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도 아니고 율법을 범함도 아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밝혀진 복음을 거스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이 죄의 성격은 인간적이 아니고 마귀적이다. 최대한도로 밝혀진 복음을 거스르는 것. 사도 요한은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있는 자들, 곧 분명 너희의 형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알려진 자들, 뭡니까? 그냥 속으로만, 스스로 속으로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대놓고 죽음에 이르는 죄,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대적하는 죄를 대놓고 짓고 있는 자들로 알려진 자들, 그렇게 드러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나눈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더 이상 오해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이런 이해 없이 그냥 지극정성으로만 평생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신 집중이거나 명상 수준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살펴본 대로 분명한 대상,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확히 말하면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기대해야 할 것은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해되고 적용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논리만 이해하고 끄떡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 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칼빈이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진실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요즘 같이 책 읽고 있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안에서 쌓여지는 그 신뢰 가운데 얻는 확신이죠. 되게 관계적입니다. 그죠? 이를 사람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참 쉬운데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약속했는데 뭘 믿고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도 마음으로는 그게 확신이 안 되죠. 잘 모르는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다르게 본래 어떤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면 그 본래 있는 깊은 관계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굳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을 때는 그냥 영접 기도하고 주일날만 예배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살았을 때는 사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죠. 막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확신도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확신책 가지고 하는 겁니다. 되게 실천적인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바로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와 경외와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냥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굳은 다짐이 아니고, 수없이 해왔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서 주신 약속들과 그 구원을 깊이 확신해 나가면서 그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제일 편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식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날마다 진실되게 간구하는,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정말로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신앙 고백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론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겸손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그 체험들을 풍성히 경험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말과 논리로만 수렴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풍성한 관계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나눕니다. 본래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